이 과학자들이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험용 쥐의 생존 능력을 측정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쥐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완전히 깜깜한 그런 장소에서 물이 가득한 대야를 갖다 놓고 거기다 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익사하기까지, 죽기까지 시간을 잰 거죠. 그랬더니 3분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쥐를 대야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고 한 줄기의 빛만 이렇게 쫙 비춰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쥐는 36시간이나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한 장소의 쥐보다도 700배나 더 오래 버틴 셈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은 이 생물에게 이 빛이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모든 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빛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또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빛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절망에서 소생하게 하는 빛입니다. 소생하다, 어떤 뜻이죠? 다 죽어가는 것이 다시 살아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생하게 하는 빛이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구절에서 어둠에는 절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절망에 빠져 있다는 그런 뜻이죠. 또한 이 구절에서 생명의 원어는 이 조회, 좀 잘 알려진 그런 단어인데 조회인데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떤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오는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을 받으면 소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은 절망에서 소생하게 하는 빛입니다. 노르웨이 북쪽 끝에 가면 트롬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트롬스. 근데 이제 이가 어디냐면 북극권에서부터 더 북쪽으로 한 320km 들어가야 있는 지점,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1년 가운데서 무려 58일간이나 햇빛을 전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는 햇빛을 전혀 볼 수 없는 거예요. 11월에서 1월 사이에 칠흑 같은 어둠만이 이 도시 하늘을 꽉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로등은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한 집집마다 이 전기불과 집을 장식한 이 다양한 여러 가지 불빛들이 하루 종일 뿜어 나옵니다. 혹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지구상에 그런 것도 있구나. 기회가 되면 거기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트롬스에는 그 58일간 뜻밖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간의 많은 사람들이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아주 민감해져서 화를 잘 냅니다. 때로는 불안과 공포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잠을 설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유별나게 더 많이 운다고 합니다. 애들은 우는 것인데, 그런데 유별나게 그동안은 그렇게 많이 운대요. 심지어 아이들의 성장이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햇빛은 사람에게만 그런 영향을 미칠까?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계속되면 물도 나무도 말라서 죽어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58일이 지나고 드디어 해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 온 도시는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인공적인 등불이 아니고 햇빛을 만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햇빛 때문에 어둠이 가져다준 모든 어려움들, 그 문제들이 하나씩 물러갑니다. 사람이나 식물이 모두 소생하고 활기를 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절망은 물러갑니다. 저 멀리 사라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인해서 소생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고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언제 절망합니까? 위기를 만나면 절망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위기를 만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창자가 떨렸다고 합니다. 입술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가 만난 위기가 그를 절망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또한 언제 우리가 절망합니까? 극심한 생계 문제 앞에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시돈에 사는 사르밧 과부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생계 문제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죽기를 작정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절망은요, 우리가 큰 고난을 만날 때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사흘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절망 속에 빠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절망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자는 우리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환난 중에 다닐 때에 절망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절망 중에 주께서 그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서 소생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 다윗뿐이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극심한 생계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심한 고난을 당하고 다윗처럼 환난을 만나서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절망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어둠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소생케 하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야곱이 큰 절망에 빠집니다. 큰 절망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거죠. 그것도 한밤중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가다가 그는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는 이제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로 살아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 다시 돌아올 기약도 없습니다. 호를 단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도와줄 수 없는 이 외로운 밤, 참으로 쓸쓸하고 고독한 밤이었습니다. 들짐승이 울부짖는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둠으로 가득한 절망의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앞날은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밤에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어떻게 됐나요? 야곱의 절망은 물러갔습니다. 그는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빛으로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또요,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절망이 먹구름처럼 그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에게 구운 빵과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소생함으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시니 절망이 물러갔습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니 절망이 물러갔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해 낙심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오시니 절망이 물러갔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찾아오시니 그녀에게서 절망이 물러갔습니다. 아멘. 이 국민일보에 가수 김범용 씨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바람 아주 유명한 가수죠. 근데 그가 쓴 글의 제목이 뭐냐면 제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이런 겁니다. 가사 내용이 기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은 음악과 함께했고 음악으로 인해서 명성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는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 자기가 가진 돈을 몽땅 다 잊어버립니다. 한꺼번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자 그에게 깊은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2년 전 모든 재산을 잃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빚 때문에 전화, 통장도 내 이름으로 개설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절망을 통해 돈 1만 원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오직 그것만이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절망에 빠진 그에게 생명의 빛이 되는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돈은 잃었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의 삶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그의 삶이 소생하고 벌떡 일어나게 됐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빛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소생하게 해 주십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자녀 문제로 인해서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절망하시나요? 이 시간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소생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벌떡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생하게 하는 생명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다시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제서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삶의 기쁨 늘 충만하라.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박씨,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는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둘이 배우리라. 아멘.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는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은 어떤 빛인가? 우리를 절망에서 소생하게 하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빛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빛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어둠은 절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 이외에 어둠은 죄와 사망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사망에 붙잡힌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죄와 사망에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에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빛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빛은 죄와 사망에 붙들린 인생을 해방하는 빛이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빛이십니다. 죄와 사망에 붙들린 인생을 자유하게 하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한평생 우리 인간의 발목을 잡고 붙들며 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죄로부터 사망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문제 역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옛날 그 중국의 한나라의 무제라는 황제가 있었죠. 그는 이 불로장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것을 위해서 이 쟁반에다가 아침마다 찻이슬을 받아서 그것을 마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 진나라의 황제, 유명한 사람,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심산에 동남 동녀 500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불로초를 구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나요? 그 누구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진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찢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시려고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뤘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마땅히 심판받고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간음했던 여인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하다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잘 알고 일부러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렸다 생각하며 그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붙잡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살려줘라 이렇게 하면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그렇다고 죽여라 이렇게 하면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죽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받아칠 계산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돌을 들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거든요.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처럼 이 가늠한 여인은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이 가늠한 여인처럼 죄와 사망에 붙잡힌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빛이 되신 주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자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빛은 대통령의 특별 사명장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감되어서 자유가 없던 어떤 죄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사명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죽음과 어둠은 사라지고 다시 자유를 찾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매인 모든 인생에게 자유를 주는 생명의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크신 은혜를 누린다고 하나요? 절망에서 소생하게 하는 이 크신 은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가 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여기서 따르다는 언어는 아콜루데오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에는 뒤따라가다, 그리고 추세나 의견을 따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말씀이 가면 나도 갑니다. 그리고 말씀이 서면 나도 멈춰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은 하지 않는 이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가는 자들을 절망 가운데서 소생하게 해 주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빛을 주시나요?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소생케 하는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고 그리고 자유하게 하는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를 절망에서 소생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